네,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봄이죠. 봄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한 달만 있으면 또 2월은 날수도 작고 조금 있으면 봄인데 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따뜻한 햇살과 그 따뜻한 공기, 또 눈에 보여질 그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들 기다려지고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이 봄을 기다리고 뭐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 가운데 이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건데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의 뜻인데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산교회 복음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는 제가 몸으로 이렇게 혼자 차를 타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함께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다시 듣는 복음 세 번째 시간, 루시퍼의 타락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귀들과 싸우라고 했는데요. 세 대적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금방 얘기한 마귀 루시퍼가 첫 대적이고요. 또 대적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 세상하고도 싸워야겠죠. 세상이 유혹하고 또 내부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 그다음에 세상, 그다음에 우리의 대적 루시퍼, 이 세 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동으로 가네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슬라이드 쇼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생각과 마음과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자 하나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무요, 풀이요, 바위요, 멋진 그런 곳들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죠. 저 멋진 바위도, 저 산도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육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뜻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계획해서 또 어떤 시간에 장소에서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80세에 가든 60세에 가든 20세에 가든 우리의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모두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키가 작고 크고 뭐 재능이 있고 없고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친근하신 분이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그런 분인 것을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 계시해 주신 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시공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우리 기준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에게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께 그런 영적인 소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이것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뭐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 뵙지만 각자 처한 상황과 마음, 내 건강이 어떻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무엇인지 사실 말해줘도 어떤 분들은 잘 이해 못하고 뭘 그런 것이 두렵고 걱정되냐고 말해줘도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계시는데 온전히 하나 된 그러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신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피조물, 천사들, 또 그 중에 루시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애기들도 귀신 무서워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불구하고 인식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안에 영적인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감지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 부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집에 가보면 문지방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봐요. 부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식한다는 거죠. 귀신이 날 막 내 아들 내 딸 막 가로막고 막 건강 병들게 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분들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부적 쓰고 막 그랬어요. 좀 그 학생들 수학 푸는 연습장 맨 앞에다 막 부적을 막 그려가지고 이상했죠. 제가 부적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부적 베갯잎에 넣고 다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직도 차 사면 고사를 지내죠. 그래서 뭐 요즘은 사람들 편리하게 고사 출장 세트 해가지고 아예 그냥 돼지 무렵부터 해가지고 싹 파는, 세트로 파는 그런 이런 부분들, 요것도 뭐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 한켠에 다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사 지내죠.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이요. 오른쪽은 팥죽이죠. 팥죽의 유래 혹시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만 아유 맛있는 팥죽 요것만 생각하지만 팥죽을 왜 먹냐, 또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냐, 그 설화가 있어요. 성경만이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뭐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막 바뀌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중국에 공공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역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전염병의 신이 이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지만. 그래서 아들이 생전에 팥죽을 싫어해가지고 그 아들 죽은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팥죽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내쫓았다는 풍습이 우리나라 이렇게 전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팥죽을 먹는, 지금은 그런 사실들은 이제 거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동지하면 팥죽 먹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는데, 사람들의 문화 양식, 생활 양식을 찾아보면 귀신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흉가 유튜버들 흉가 가서 막 자고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골로새 1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만물을 가리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천사가 분명히 있고, 그 천사들 중에서도 그 지위가 있는데, 특별히 기름 부음, 왕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구분지었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그래서 우리 보통 옛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장들은 팔에 뭐 차고 다녔어요? 완장이 반장. 뭐 옛날에는 통장들도 이렇게 여기다 타고, 지금은 그렇게 안 다니지만 그런 표로 선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기름 부어서 특별히 더 능력 있고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뭐냐면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래서 천사에 대한 기록이 구약과 신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고, 때때로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정체가 뭐냐, 천사들이 왜 있고 그들의 그 존재 이유는 뭐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구분 지었는데요. 뭐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 천사가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는가? 섬기는 영이에요. 첫째로는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먼저 보좌하고 보필하고 섬기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어제 그 통독이었던가요? 그 시편에 시편 34편이었죠. 오늘이 35편이었고, 거기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가지고 보호하시고 진친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그들은 영으로 존재해요.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몸이 있지만 천사들은 영이어서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지금 12시 좀 넘었죠? 슬슬 배가 고프신데 천사들은 안 먹어도 되겠죠. 예. 이게 먹어야 먹고 자고 이것은 다 육체에 필요한 부분이죠.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안 자도 또 뭘 많이 일한다고 해서 피곤하지도 그렇지도 않은 존재가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벽과 벽을 통과를 할 수가 저희는 없잖아요. 예. 왜요? 육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부딪히면 몸만 아프지 통과를 못 하는데 이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 그런 존재이죠. 계시록에 보니까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느 정도 많냐,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인격과 자유의지가, 성품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봇처럼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자매님들께서 너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너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누구 때문에 쓴다고 했죠? 천사들 때문에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천사들을 위해서 지금 너울을 지금 너울을 쓰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했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너울 쓰고 있는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이하에 밝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질서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창조 질서 안에서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너희 머리에 들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 이 행위,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온 세상에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또 천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너울을 쓰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은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죠. 능력이.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또 우리는 공중을 이렇게 다닐 수 없지만 천사들은 공중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막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게 했다는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18만 5천 명이 죽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심판하신 그러한 사실, 천사들은 그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고요. 하나님 또 이 세상에도 거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여러 천사의 이름이 있지만 루시퍼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있고 또
뭐 천사들의 이렇게 일하는 직무에 따라서 스랍, 그룹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시퍼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요, 두로란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루시퍼,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밝히는 말씀을 주시게 될 때 이 두로란 나라와 비교해서 두로란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표현해서 마귀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로란 나라를 알면 마귀가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두로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이 두로와 시돈도 가셨죠. 그래서 두로는 어떤 나라냐? 두로는 현재의 레바논의 테레라고 이름 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금 현재 레바논인데요. 두로란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두로는 나라는 원래 두로 본토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왼쪽에 있는 두로가 두로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두로와 두로 본토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현재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반도처럼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그 심판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져서 오늘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로 오른쪽이 고대 두로, 그다음에 왼쪽이 두로 섬인데요. 멸망되기 전까지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 본토와 두로를 연결해 버려요. 그래서 이 두로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 제국의 강력한 도시 국가였어요. 뭐 오늘같이 큰 거대 국가가 아니라 고대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 형태였는데 그런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왜 강력했느냐? 이 두로란 나라가 조선업, 배가 발달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주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 이 도시국가를 보호해줄 용병들을 사고 또 해군력도 이렇게 보강하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국방력이 셌어요. 국방력이 세고 돈도 잘 벌고 이거 그 돈으로 내 목숨을 위해서 다 방비하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없고 교만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교만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정도로 우리 두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어. 우리 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만만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잠깐 이 성경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장 3절 구약성경 1190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심판받아서 12절 보겠습니다.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넘기셔서요 28장 또 보실까요? 잠깐 28장 에스겔 28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두로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BC 59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 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어떤 왕을 통해서 두로를 치게 한다고 하셨죠?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4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지 4년 뒤에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침공합니다. 두로 본토를 침공해요. 그래서 두로가 아까 국방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 제국인 바벨론의 이 침공에 대해서도 13년 동안이나 방어를 해요. 끝내 이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로 본토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저 섬으로 배 타고 두로 섬으로 가서 이제 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해가 지나서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아까 이방인들이 너를 친다고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바빌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여기를 치게 되는데 먼저는 두로 오른쪽에 있는 본토에 있는 옛날 도시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 다 무너뜨리고 집 다 불태우고 집 다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그 잔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로 섬까지 약 2.4km 정도 되는데요. 메꿔버려요. 새만금 메꾸듯이 두로 본토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집들과 성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다 던져서 두로 이 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육로를 만들어 버려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거기가 이제 알렉산더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연결한 곳입니다. 폭이 한 60m 정도. 60m니까 군사들이 어느 정도 막 가겠죠. 이렇게 병거나 공성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2차 알렉산더 대왕 때 이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이 두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루시퍼가 행했던 그 죄악이 이 두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두로의 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옛날 그 전에 있었던 이 마귀 루시퍼의 하늘 세계의 반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아까 에스겔 26장인데 28장 봤잖아요.
28장 거기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28장 11절부터는 이제 두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슬픈 노래는 이제 그렇게 심판 받을 것에 대해서 아시고 이렇게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대요. 두로 왕에 대해서 이 표현하고 있는데 완전한 도장이었대요. 도장은 이렇게 쾅쾅 찌는 도장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퍼펙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모델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서 온전했다라고, 온전한 존재였음을 이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근데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가 옛날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노란색 보니까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두로 왕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두로가 BC 590년 정도 있었는데 에덴은 훨씬 그 이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에 있었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들이 누구였죠? 첫째는 아담과 하와 있었고 또 한 존재가 있었죠. 영적인 존재, 루시퍼가 있었잖아요. 루시퍼가 뱀에 들어가가지고 꼬드겼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두로 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루시퍼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루시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온전하게 지어졌고 아름다워졌고 이러한 보석으로 단장되어졌지만 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루시퍼를 하나님께 지으시게 될 때 악기가 준비됐다는 뜻은 이 루시퍼는 특별히 하나님 하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뭐 합니까?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그 영광에 대해서 새 무궁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잖아요. 그 연습을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 이 루시퍼의 창조될 때 그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음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그렇죠? 얼굴 잘생긴 것도 막 멋있고 사진 붙여놓고 하지만 보면 그 가수들 우리 막 어떤 그 젊은이들이 오빠 막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막 피켓 들고 막 그 글씨도 크게 써가지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주로 영화 배우들도 그렇게 하지만 누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가수들 보면 곡 방청객에서 왜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면 그 흠모의 대상, 그렇죠? 그렇다 보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다. 그룹은 천사의 명칭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그가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었던 리더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에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영광 돌리는 그런 천사로, 또 천사장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가 그런 많은 능력 가운데서 마치 두로라 나라가 돈을 무역을 잘해가지고 부유해서 이제 나는 두려운 게 없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루시퍼 또한 그런 아름답고 온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되겠죠. 천사는 천사의 본분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본분이 있는데,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으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나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이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 쓰게 되는 것이죠. 모세였던가요? 모세는 몇 살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삶은 40년 주기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40살,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받고, 이렇게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막 동족들을 23들이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해봐야겠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동족을 한 방에 쳐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광야 가운데 40년을 지내게 하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섰어요? 그렇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선한 것들을 단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이제 깨달았죠.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광야 가운데서 모세야 이리 와봐라.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이끌어내야겠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도 뻣뻣하고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깨달은 것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후에 더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건 뭐예요? 거기서 끝쳤다고 한다면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이러고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안 돼요. 맞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근데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죠. 나는 안 돼, 저는 안 됩니다 해서 그치면 이제 아직 덜 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귀는 여기서 그친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바로 아까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저는 안 됩니다. 맞아요. 저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외 여러 가지 말씀들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알고, 우리의 본분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짧은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인생에 마땅한 본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 자신이 버티고 또 때때로 불순종하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이렇게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했죠. 바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요. NIV 성경이 있고 뭐 킹제임스 버전이 있고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에 이 계명성이요, 여기가 바로 이 단어가 루시퍼라고 써 있습니다. LUCIFER 루시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글로 루시퍼 이렇게 써 있진 않지만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열국을 엎은 자,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엄히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질서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있고,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사이에 주신 권위들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위정자들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그 질서에 따라 권위를 세우셨는데, 이 마귀가 행한 이 죄악의 근본은 그런 질서를 엎어버린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 땅에 찍혀서 내려온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그 루시퍼의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바알세불, 이것은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고 있고요. 루시퍼, 금방 보셨죠? 루시퍼는 계명성, 빛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빛난 영광된 존재. 그러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한.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바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바돈은 뭐 아볼루온이라고도 얘기하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 이름 가운데서는 마귀가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관계의 파괴, 마귀가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이 가족들 간의 관계 파괴,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떤 틈을 내어서, 마귀가 틈을 내어서 서로 반목되어지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마귀가 틈을 내서 하는 것이죠. 또 마귀는 마귀라는 표현이 있죠. 마귀, 원어적으로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뒷담화하는 비방하는 그런 자리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사탄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또 그를 가리켜서, 이 루시퍼를 가리켜서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명수, 에덴에서는 뱀으로, 또 용으로,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 루시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어떤 가수가 이 노래 했죠. 모 가수가 루시퍼라는 노래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공중 가운데 루시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 반역하게 될 때 하늘 세계 3분의 1의 이 천사들이 이 마귀 루시퍼를 동조해서 반역을 했고 함께 쫓김을 당해서 이 땅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반역한 천사들이 이 가운데 있게 되고, 이 반역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이 공중이 바로 마귀의 본거지가 되겠습니다. 본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선언하잖아요.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손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마귀가 보는 앞에서 이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이 루시퍼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고 있겠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다. 그래서 공중에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불신자들에게는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도록 딴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온갖 잡생각을 집어넣어서 믿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런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괴계를 이길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당 나오지도 않게 하고,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이 세상의 즐길 거리들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이 온통 팔려서 놀기도 바쁘고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즐기기도 바쁜데 뭔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냐고 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게 하는 많잖아요. 술에 임박히고 또 도박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돈 버는 것만 마음이 혈안이 돼 있어서 자기의 자격이 다가올 죽음과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여길 때, 사실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원래 그 구속하신 목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일생토록 여기 스마트폰 요즘 여기 다 있잖아요. 요걸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번에 일산 가서 이렇게 지하철, 시골 사람이 오랜만에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아이고 지하철 좋다 하면서 타고 봤는데, 거기 가 보니까 애부터 70, 80 이렇게 그런 분들까지 다 이거 보시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또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복음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못 붙잡게 하고 못 믿게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세상 문화는 하나의 설교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영화 한 편 보는 거 마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외계인들이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여기 토로라는 신이 있고 오딘이라는 신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거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안 들겠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더더욱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데 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이렇게 마귀가 이 세상 문화, 음악과 노래, 영화, 드라마, 책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양을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 우리가 밀린다면 사실은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우리의 원함은 그거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열매들은 그러한 거룩한 열매들이 마음 가운데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데요. 좀 원래 준비한 것보다는 좀 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후가 뭐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최후에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근데 이 지옥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들을 위해서, 또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형벌의 장소가 바로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의 지옥.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옥은 아무 희망이 없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죽어지지 않는 곳, 영원히 불타는 곳,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곳, 가보면 알겠죠. 거기에서는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곳, 미친 듯이 날뛰는 곳,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 믿었다고 하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진실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무늬만 기독교, 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러나 고통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 후회만이 남아있는 곳, 이것이 지옥일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나의 만족이, 내 만족과 유익이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내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있지,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갔던, 그래서 똑같이 반역했지만 그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살면서 고통스러운 때가 꽤 있죠. 치과에 가서 신경 치료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가기도 막 생각만 해도 가기도 싫고, 저도 가야 되는데 몇 년을 미루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형제님들은 꽤 있으시죠? 옛날에 막 빠따로 맞고 막 그러셨는데, 여기 사생방 가스, 이게 지금 여기 사람 누굴까요? 훈련병입니다. 훈련병 저입니다. 저입니다. 저의 실제 저입니다. 저예요. 잘 보시면 군인들 계급이 지금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짝대기 2개 일병 때 제가 찍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일병이면 비교적 고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감히 쫄병일 때인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찍어 주셨어요. 이걸 사병이 찍을 수는 없어요. 장교가 찍죠. 근데 제가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도. 이거 하는데 고작 몇 분이에요? 고작 2, 3분이에요. 방독면 벗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방독면 벗자마자 호흡을 들이시면 내쉬지가 않아요. 이게 호흡이잖아요. 이렇게 한 3, 5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죽음의 공포가 들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호흡이 안 되겠는데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 지금 다 구간들이 몽둥이 들고 있고 똑같이 다 헐떡거리고 있고 있는데 누가 살려줘요? 이렇게 하면서 막 눈에서는 눈이 맵고 콧물 나오고 호흡 곤란해서 막 죽음의 고통이 오고, 고작 2, 3분인데요. 지옥의 고통은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러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우리의 영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절대 잊지 못하는 것처럼 곁에 서서 오기를 바라시는, 대화를 섞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바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요, 루시퍼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반역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러한 끔찍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다시는 그 전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몰라뵈고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짧은 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